창세기 16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브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더라. 아멘. 예배가 시작되면서 좀 어수선했습니다. 방송이 잘 진행이 안 되고 또 TV가 잘 되던 것이 예배 시작하기 5분 전에 갑자기 멈춰버리더니 잘 안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있는지라 이렇게 빨리 복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참 감사한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 방송 하나만 흐트러져도 예배가 막 정신이 없는 거죠. 오죽했으면 사도신경, 제가 옛날 사도신경 하고 있고 막 서서 해야 되는데 앉으라고 그랬다가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그거에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방송의 길, TV만 안 나와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옛날에는 이거 성경책만 있으면 됐잖아요. TV만 안 나와도 이 예배가 드려지기 쉽지 않은 이렇게 길들여져 버린 영상 세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은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대한 영상으로 나오는 것을 이제 점점 줄여야 되겠습니다. 말씀도 찾고 찬송가도 찾고, 그리고 교회 올 때 핸드폰 말고 성경책 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에서 공동으로, 서울시는요 이미 시작됐어요.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경책 사용 못합니다. 이제는 세균 전파의 위험이 있어서 교회에서 공동 성경책 사용 금지. 뭐 성경 못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법안이 발의되고 서울시에서는 시행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성경책 비치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물론 바이러스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차라리 잘 됐습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주일날은 성경책 꼭 끼고, 뭐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 하나하나가 나를 살린다 생각하면 이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것이 점점 소중해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비대면 예배가 되어지면 또 얼마간 또 온라인 예배가 될지 모르지만 해보니까 점점 나태해지던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성껏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바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13절과 14절만 읽었거든요. 제목이 나를 살피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상고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고 가는 곳곳마다 예배했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롯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넉넉하게 롯과의 분쟁 가운데서도 호의를 베풀고 양보합니다. 자신을 배신한 것 같은 롯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잡혀가는 소식을 듣자 대인배인지라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롯을 살리기 위하여 집에서 기른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를 구해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과 소돔 왕의 이런저런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참 멋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거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온 과정 가운데서도 100%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도 중간중간에 끼어져 있습니다. 기근이 들자
그 기근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쭙기보다는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머리가 팽팽 돌아가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는 길을 결정했었습니다. 살려고 간 애굽이 가까워지자 그 안에 두려움이 생겼고 어여쁜 아내 때문에 죽을 일이 걱정이 되어서 또 머리가 팽팽 돌아가죠. 어차피 이복 누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여서 그 아내를 뒤에 숨어서, 아내 뒤에 숨어서 그 상황을 모면하는 그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도 아브라함이 경험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인간적인 그의 실수 같은 방법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내가 어쩌고 저쩌고 못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따라 나와봐. 밖으로 데려가서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무뼈를 보아라. 그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다시 힘을 냅니다. 예,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을 냈는데 시간이 흘러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십수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도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점점 나이는 들지요. 점점 주변 사람들, 그 아브라함의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 주인 어른이 이런 약속을 받았다더라. 이제 곧 자식이 태어나서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민족이 나올 거다라고 소문이 쫙 돌았는데 십수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하나 없자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고 자기 스스로도 비참하고 나이는 점점 들어서 80이 가까우고 80이 넘어가는데 아이가 없자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약속하신 거 맞나? 어떻게 하나님 약속하고 현실하고 이처럼도 다를까?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딜레마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가운데 오늘 16장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기가 막힌 대안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그의 몸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잠깐 주겠다는 거죠.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는 그것이 당연한 문화적인 풍습이었습니다. 본처가 아이를 갖지 못하면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후처로 여종을 보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여종이 낳은 자식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그 주인이 인정만 하면 그 집안의 정식적인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고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그 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이 답답하게 여기질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사례가 이야기하는 거죠. 내 여종 중에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갈을 당신의 후처로 삼으시오.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내 씨를 통하여 한다고 했으니까 굳이 사라가 아니어도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결국은 하갈과 동침하게 되어지고 아이를 임신하게 되죠. 그런데 아이를 임신한 그 기쁨도 잠시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것을 알자 자기의 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16장 4절.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사레가 그 멸시함을 벗고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속상해 죽겠고 자존심 상하는데 자기의 여종이 아이를 가진 것도 질투나 죽겠는데 자기를 멸시하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아브라함에 가서 따지는 겁니다.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마땅한데 왜 내가 이 모욕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갈이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라고 5절에서 이야기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불평하며 아브라함에게 따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는 것이니 당신 편한 대로 하시오.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허락 가운데 그 힘을 얻어서 사레가 그 하갈을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대하죠. 6절 보면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그 집에서 도망갑니다. 가출해버려요. 가출한 그 상황에서 7절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도망가서 홀로 외로이 있는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대화를 하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장면. 그래서 하갈이 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도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을까라고 하갈이 고백하게 되어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제가 지금 이 16장의 이야기를 쭉 스토리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극으로 한다고 그러면 등장인물이 누가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레가 나오고 하갈이 나오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야죠. 그 인물들을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 싶어요. 먼저 아브라함과 사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분명히 받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헌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속되어지는 기다림 속에 신앙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인 딜레마. 그런데 이 신앙적인 딜레마가 생길 때에 그들이 했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보다 인간의 수단이 앞서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이 길어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약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약해지면 항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인간적인 수단이 앞섭니다. 약속 붙들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분명한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끝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안에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툭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아브라함과 사라의 대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둘이 아마 어느 날 대화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왜 아무런 일이 없죠?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 여보, 좀만 더 기다려보자. 좀만 더 기다려보자. 아마 그러면서 수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레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아브라함도 기간이 길어지자 아마도 불안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후처로 드리기로 결정하죠. 그래놓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내 몸에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씨가 나온다고 했으니 그 아내는 누가 되었든지 상관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풍습이 인정하는 것이고 뭐 그 범죄도 아니고 아무런 일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에게서는 육초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에게서 낳고 하나는 약속에 의해서 낳대요. 그러니 이제 앞으로 사레의 몸을 통해서 날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육체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은 이 하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죠. 육체적인 아들이다.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 낳은 거죠. 여러분, 이런 딜레마가 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수많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로 작정했는데 점점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사업했는데 세상에서 어려운 일은 나 혼자 당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으면 눈 질끈 감고 이 상황 넘어가 버리면 훨씬 편할 텐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신앙의 양심 때문에 이 상황을 어렵게 가야 되는 신앙적인 딜레마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만 견딜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시면 오늘 꽉 참고 견디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도 없는 것 같고 기다림이 지속되는 것 같아서 참도 힘듭니다.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 상황 가운데 인간적인 수단으로 나타났으니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한 가지는 그런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한 번 더 인내하는, 조금 더 천천히 걷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때 그 무뼈를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상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종 하갈을 선택하여 후처로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자마자 바로 동침하는 것을 보니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갈과 동침하고 난 다음에 금방 임신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보, 우리 결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아마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셨으면 하갈도 임신하지 않았을 텐데 하갈이 저렇게 금방 임신하는 걸 보니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길을 축복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그 길을 걷고 그 길을 나설 때에는 이렇게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 결과는 뻔합니다. 불화가 일어나고 불편함과 어려움이 항상 그 다음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걷다가도 인간적인 수단이 앞서서 인간적인 수단대로 결정하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은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어려움이 생기죠. 하갈이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이 여종을 학대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에서 멀어지고 나다 보니까 사레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앞에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1절, 2절 보세요. 2절.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않았으니,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말 안에는 굉장한 불신과 불평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서 이렇게 됐다. 믿음이 흔들리고 인간적인 수단이 앞서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은 남편을 향하여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평하더니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며, 그러니 하루아침에 집안이 어려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래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딜레마 가운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결과는 불화합니다. 뻔한 겁니다. 잠시 잠깐 큰 길도 열려요. 임신하는 기쁜 일도 잠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영적인 진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끝까지 기다리자. 오늘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조금 천천히 걸으며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자. 그렇게 될 때에 약속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다 쳐도 하갈은 세상 억울합니다. 여종이니까 무슨 의견이 뭐가 있겠어요. 시키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 하갈이 잘못한 게 있다면 이쁘게 티하는 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사레의 여종이 많았을 겁니다. 집에서 기른 사람이 318명이 용사를 데리고 롯과의 전쟁도 했으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집안에 여종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번에 아브라함의 후처로 생각을 할 때에 사레가 하갈을 한 번에 선택했다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가장 순종적이었고 가장 외모도 또 모든 면에서 탁월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사레가 하갈을 당신의 후처로 맞아들이는 게 어때요? 라고 아브라함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이 나는 제가 더 좋은데 나는 제가 더 좋은데 얘기하지 않고 하갈 좋소. 그리고 동침하는 걸 볼 때 아마도 둘이 인정하는 미모와 그 모든 것이 출중했던 것이 분명해요. 하갈에게는 그 죄밖에 없습니다. 말 잘 듣고 예쁜 죄밖에 없었어요. 풍습도 인정했기 때문에 문화가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처가 되는 것도 아무런 꺼리낌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실수 하나는 잠시 교만해진 거죠. 모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해서 동침했고 원하던 대로 아들을 임신했는데 돌아온 것은 멸시와 학대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 억울하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내가 괜히 오르지 못할 나무에 올라서 주인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고 가족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이 그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옆에서 혼자 외로이 앉아서 있는 하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16장의 주인공은 하갈입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가장 불쌍한 상황에 있는 이 하갈.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죠. 아브람과 사레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만 늘 호의적이었던 하나님이 버림받은 여종에게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버금가는 그러한 약속을 동일하게 하갈에게 보여주시죠. 10절 말씀 보세요.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하갈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 약속을 받으니 그 하갈이 다시 한번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하갈은 한 번도 하나님과 대면해 보지 못했고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랬대, 우리 주인님이 하나님이 이랬대, 이렇게 들어왔던 하나님인데 그 지긋지긋 어렵고 외로운 그 상황 가운데 철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줘서 그를 만나 주시니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셨구나.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고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모든 성도들이 내 상황과 형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털퍼덕 주저앉아 있을 때에
주인에게 버림받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고 주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아서 기댈 곳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광야의 샘물 곁에 앉아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찾아가 주셔서 다시 한번 약속 주시고, 그 하갈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이 나를 살피고 계셨군요, 나를 살피신 하나님이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했던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러한 소원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님은 언제나 살펴보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을 살피셨고 사레를 살피셨고 하갈을 살피셨던 하나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천천히 살펴보아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살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살피고 계시고, 우리가 어디 가서 거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살피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7절 보게 되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들으시고 보셨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시편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139편 2절에서 4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갈이 만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을 정리해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기다림보다 인간적인 수단이 앞세워서 불화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기도하자. 하갈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외로운 그 순간에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등장인물은 아니지만 여호와의 사자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을 들으셨고 하갈의 그 발걸음을 보셨고 살펴보신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찾아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를 보게 되면 찬송가 338장, 379장, 549장 등등 찬송가 가사들 보면 그 찬송가가 쓰여진 배경들을 보면요, 외로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그 찬송가 작사가들이 털퍼덕 주저앉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고 계셨구나 라는 가사로 쓴 내용들입니다. 몇 군데만 읽어보면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또 549장에서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다 그런 상황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에 나오는 가사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살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이 있어 살피시는 거고요. 두 번째, 도우시려고 살피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면 살피게 됩니다. 관심이 없으면 살필 이유도 없죠. 하나님이 살피시는 이유가 살폈다 끝 이럴 것 같으면 살피실 이유가 없지만 살피시고 도우시려고 살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도 눈을 떼시지 않고 관심을 가시고 살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동일하게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행복입니다.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게 행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갈의 삶이 화려한가요? 화려하지 않죠.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이 하갈이 부유한가요? 가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집에서 쫓겨나서 샘물 곁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곳에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만나니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왜 눈물 날 일이 없겠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도의 힘이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 많습니까? 이 일 저 일, 오늘 하갈같이 억울한 일이 너무나도 많지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참고 다시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약속 주시며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도망 나왔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 붙들고 그는 돌아갑니다. 참는 거예요. 주를 위해 참는 거예요.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서 참는 것. 왜요?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태연이가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입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살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주신 작은 힘, 별것 없지만 그래도 나눠줄 수 있는 것,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그래도 참고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내 인생길 정말 짧지만 그래도 주님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이것이 내 삶의 행복입니다. 행복, 이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드렸을까 봐 제가 태연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헌금송으로 그 찬양 좀 해다오. 우리 같이 부르려고요. 여러분,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갈을 만나주셨던,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살피셨습니다, 이 간증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길 바라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까닭에 내 삶은 행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